2024년이 35분이 남았습니다. 35분 후면 2024년이 이제 영원히 우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오신다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송년회 합니다. 세상에서는 종무식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송년회와 종무식을 함으로 과연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마무리를 해야 할까? 왜 마무리를 해야 되죠? 왜 마무리를 해야 되죠? 마감하지 아니하면, 마무리를 하지 아니하면 새 것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지 아니하면 연도가 바뀌어도 옛것이 그냥 계속되는, 겉모양은 새지만 옛것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픔이 계속됩니다. 상처가 계속됩니다. 새 은혜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대나무가 왜 강할까요? 다른 나무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고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에 다른 나무는 부러져도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 뿐인 겁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것은 원리가 딱 두 가지입니다. 마디, 힘을 분산시키고 힘을 거기까지만, 그리고 또 속이 빈 겁니다.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뭐 종무식, 송년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상황과 위급함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치유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오셔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나를 먹고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지켜내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응답하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시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픔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죄가 있었고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었는지를 아픔으로 시인하고, 두 번째, 단호히 결단이 하나 필요합니다. 죄는 안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김한희 목사님 얼마 전에 이사하셨죠? 혹시 전에 살던 집에서 쓰레기를 예쁘게 포장해서 쓰레기를 그대로 가져가셨나요? 안 가져가셨답니다. 저도 쓰레기 안 가져갔습니다. 쓰레기는 아무리 예뻐 보여도 쓰레기는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안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프지만 내가 시인하고요, 그리고 단호히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유로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죄가 지속이 되고 지난날 슬픔과 매여있는 삶이 또 지속이 되어서 아무리 새날이 열려도 나는 새날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세 번째,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원망들, 내 안에 있는 미움들, 내 안에 있는 분노들,
이것은 밖으로부터 내게 온 겁니다. 어쩌면 그가 잘못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가 잘못해서 내가 갖게 되는 상처일지라도 내가 계속 품게 되면 내가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잘못은 진짜 그가 했어도 이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계속 원망이 되고 미움이 사로잡힌다면 내가 어둠에 사로잡히고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 채 마치 아비 없는 고아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가 잘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내가 새해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붙잡지 마십시오. 상처, 원망, 미움, 분노는 미안하지만 그가 잘못해서 내가 가지게 됐을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아직도 상처가 있는 거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니까 원망하고, 내가 붙잡고 있기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상처의 자리, 모든 원망의 자리, 모든 미움의 자리, 모든 분노의 자리, 그 자리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 계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를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내게 있는 그 아픔의 자리, 내게 있는 그 미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까지, 하나님만 계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결산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난 결산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 결산할 것이 없는 사람은 복되지 못합니다. 혹시 새해에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받으셨던 말씀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하지를 못한다면 나는 결산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 말씀으로 한 해를 나해를 경영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나는 결산하고 셈할 것이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반복하고 저는 반복하고 또 보고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난 딱 1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게 주셨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경외입니다. 경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경외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올해 가장 많이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 말씀을 제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경외를 가르쳐 주셨고 올해 제가 경외라는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 약속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새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함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용서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새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함으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새해는 어떻게 맞이할까요? 아마 이맘때쯤 기차표가 매진된 곳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정동진행. 예, 일출을 보려고. 역시 여러분들은 가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 신앙적 자존심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평소에 일출을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일출을 많이 보고 어릴 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맘때는 일출 보러 안 갑니다. 이맘때는 일출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월 대보름 추석 때 우리 어른들이 산에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동네에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달을 보면서 달 맞이하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닮아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입니다. 저는 제가 몸이 아무리 아파도 용하다는 스님을 가서 만나면 제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차라리 몸 아픈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제 신앙적 자존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게 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존중하고 저는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높이고 싶습니다. 내가 아파도,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저는 그분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뭐 일출을 본다고 새해가 되는 것 아니고 그 첫 번째 떠오르는 해가 365번 떠오르는 건데 365분의 1 그 해가 특별히 더 다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실은 그것으로 새해가 열리지 않습니다. 새해는 이렇게 맞이합니다. 첫 번째, 주어를 바꿔오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돈진에 가서 첫 번째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막 소원을 빌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서 내가 한 해를 열심히 잘 살아가야지, 내 계획을 성취해야지. 주어가 나입니다.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2025년이라는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날입니다. 주의 날이며 그래서 이 새 날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렇게 새 것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를 바꿈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새해가 되면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할까 나의 계획과 나의 열망들, 나의 야망과 나의 꿈들을 막 나열해서 작심 3일일지라도 3일 동안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한 달도 가지 못하는 그 수많은 계획들, 그리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도 잊어버린 채 나머지 11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바꿉니다. 이제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새해는 2025년도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이루어볼까?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작게 한번 실행해볼까?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올해는 한번 내가 참여해볼까? 그 작은 참여, 작은 실행을 내가 해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는가? 나의 스스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결단이라 부르는 겁니다. 한 가지 믿음의 결단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효력이 있는가 하면 고백해야 합니다. 새해가 되고 송구영신이 되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실패하는 이유는 나 안에만 가두어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나를 점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들 모임이든 순모임이든 남성교회이든 3040이든 내가 속한 모임의 새해에는 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아빠는 새해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 아빠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아빠가 새벽 예배를 내가 작정해 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성취하려면 세 번째, 반복해야 됩니다. 결단한 것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반복해야 됩니다. 12번을 반복하십시오. 달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 달이 올 때마다 나의 믿음의 결단을 또 선포하고 또 고백하십시오. 또 결단하고 또 고백하십시오. 12번을 반복하면 어느 날 그 고백대로, 그 결단대로 나는 되어져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스스로를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결단 한 가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가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12번을 반복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9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다 함께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새 날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날은 복인 겁니다. 그 하나님 날 안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날을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새 날 가운데 두신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과 부흥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너무나도 가슴이 뛰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황폐라는 것은 내 손이 미치지 않아서 버려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는 쓰레기라 말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내 손이 미치면 다 깨끗해지는데 내 손이 미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곳, 이것이 황폐이고 또 무너진다는 표현이 있었죠. 무너졌다. 옛부터 무너진 곳, 그 무너진다는 것은 무너졌다라는 것은 외부의 손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절망, 멸망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황폐한 성읍이 나오죠. 그런데 그 황폐한 성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이것은 무너진 채로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삶의 틀로 잡혔고 그냥 당연히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며 관행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삶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황폐한 것이 삶이 되어져 버린.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황폐한 곳 다시 쌓게 될 것이다. 새 날에. 할렐루야. 무너진 곳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새 날에. 황폐한 성읍, 그래서 이미 날이 되고 삶이 되고 문화가 되어져 버린, 삶의 틀이 되어져 버린 그곳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새 날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새해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황폐 하나님은 다시 쌓게 하시고자 새해를 열어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무너진 것들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자 지난날 주셨던 그 모든 사명들,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자 새해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 삶에 이미 자리 잡힌 삶에 황폐해진 삶들, 이미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이미 비뚤어진 관행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자 새해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과 부흥이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께서 두신 새해의 복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회복이 있는 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지난번에 무엇인가가 내게 있었던 건데 내가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2025년 다시금 부흥하는, 지난날 나에게 있었던 것, 그러나 지금 잃어버렸던 것인데 다시금 되찾게 되는 복된 부흥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해에 두시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배와 봉사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나?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5절과 6절의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5절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6절과 다릅니다. 5절은 직업적이고 일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해 두신 복은 놀라운 6절에 있는 겁니다. 그 6절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배와 봉사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표현이 바로 섬김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재직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되면서 예배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예배를 해야 하는지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결코 내가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생기는데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1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가정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배가 삶의 1번지고 모든 삶을 예배를 중심으로 나머지 삶을 경영해 갑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6일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삶을 살아갑니다. 나머지 삶으로 자녀도 기르고 나머지 삶으로 직장생활도 살아가고 나머지 삶으로 경영하고, 이것이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은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섬기는 겁니다. 전에는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이 참 복인 겁니다. 나의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이 복된가요? 자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의 삶에 대한 믿음의 결단, 나의 스스로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재직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나의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입니다. 새해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날을 여십니다. 2024년을 먼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돌아가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감사하십시오. 내가 돌아봐야 될 어떤 회개가 있는지를 고백하십시오.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이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모든 것을 용서한 용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먼저 하십시오.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날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새날 서술을 하나 꼭 가지십시오. 믿음의 결단.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날들을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2주 전부터 송구 영신 예배 때 찬양해야지라고 제가 준비했던 건데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그랬죠. 그 비를 준비하신다는 것이 은혜요 복을 말합니다.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비를 준비하십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우리 주는 위대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오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의 지혜 무궁한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록 아멘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